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기대하며 또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의 4주간을 보냈고요. 어제 성탄 예배를 또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다림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제 경험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요. 학창 시절에는 소풍날, 또 운동회 날, 이제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근데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런 기다림도 있었고요. 또 군대를 가서는 언제 제대하나 그날을 기다리고 또 데이트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결혼식 날, 또 여행을 출발하는 날을 기다리고 또 기뻤던 순간 가운데 하나가 저희 집 아이들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언제 날짜는 받았지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모든 기다림들이 다 그런 것인데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고요. 또 낯선 두려움도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 이런 기다림을 제목으로 한 책이 있습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교회와 성도만 예수님을, 또 기독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독교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정말 세상이 기독교를 기다릴까? 요새같이 불신을 넘어 조롱과 혐오하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이 기다릴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소개되는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공식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어떠한 공식인가 하면은요, 이겁니다. 예수님에서 모든 것을 다 빼버리면 0입니다. 또 예수님에서 어떠한 것도 더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됩니다. 이 공식을 하나 보니까 책 제목을 왜 세상이 기독교를 기다리는지, 기다려야 하는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한계를 초월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자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책의 요지는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리도 있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들은 싫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던 말들이실 텐데 어쩌다 우리가 이러한 소리까지 듣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조롱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 성도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근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까짓거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차치하고 그럼 우리는 과연 주님의 평가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 그냥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고요, 다짐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에는 한 번에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의 원형이라고 보고 흔히 말해서 초대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모습은요, 예배에는 진정성이 있었고요,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웃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그대로 따라 살기를 힘썼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에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긴 했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모습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성도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도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디다케라고 그러죠. 사도들의 가르침, 어떠한 가르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을 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일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가르침 받기를 힘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서로 교제하고 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사귐이죠. 영적으로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 공동체로서 성도들의 친밀한 사귐을 나누었던 것이 그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이 떡을 떼는 것을 매 끼니를 먹을 수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수단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애찬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 기억하고 한 그리스도인 지체된 것을 기억하고 나누는 성찬의 모습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애찬과 성찬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 힘썼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몰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호흡으로서. 이렇게 먼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귐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영적인 사귐을 갖고 서로 소통하며 보살펴주고 애찬과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아마 경건 생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이게 바로 공경입니다. 경건입니다. 공경할 경자, 정성 건자.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이 경건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먼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바른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성도를 포함해서 우리 이웃들과 수평적인 관계, 이 모두가 수평 수직 관계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만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잘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이었고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고, 교회에 모이는 것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에 비해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영적인 나눔과 사귐이 없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 사람들과 어떻게 수평적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수평적인 사랑의 나눔,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수평으로 이어져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또 이웃 간에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나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내 안에 갇혀있는 내 자아의 방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마음의 벽도 허물어야 하고요, 경계심과 무관심도 극복해야만 합니다. 같은 성도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들의 관심과 걱정은 무엇인지, 저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움을 얻고 가르침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사귐과 나눔으로 이어져서 경건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사귐, 나눔, 하나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경건에 힘썼고 물질의 나눔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재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밭을 포함한 토지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밖의 소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물, 그러면은 모든 재산, 전 재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 재산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핏줄은, 육신적인 핏줄은 같지 않지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네가 더 많이 냈네, 내가 조금 덜 냈네, 이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따지지 않았고요,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힘을 썼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경건에 힘쓰기를 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었고요, 그것이 결국 물질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시켜서 한 것이거나 아니면 알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스스로 은혜 받고 그렇게 자기 것들을 나누어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았지만 동시에 존경도 받았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진 것을 함께 나눠 썼습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았고요. 겸손한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힘썼습니다. 가난한 이들, 병든 사람들,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그대로 살기를 힘썼던 것, 그때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인천과 하와이에는 특별한 역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는요, 하와이 이민을 갔던 한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그들의 사랑과 물질의 나눔으로 시작된 학교가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자를 따가지고 인하대학교인데요. 1902년 12월 22일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와이 첫 이민단 121명이 미국 상선을 타고서 일본을 거쳐 하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이들이 이민을 결정했던 것은 너무나 좋은 조건을 들었고요. 기대치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온화해서 10시간 일할 수도 있다. 또 주일에는 쉬고 또 급여도 그 당시 돈으로 매일 15원씩 주는데 가족들도 원하면 데려갈 수 있고 자녀들도 공부도 시켜주고 아프면 무료로 치료도 해준다. 뭐 이러한 말들로 많은 이민단들을 설득을 했는데 게다가 정부 기관이었던 수민원까지 보증을 해주니까 의심 없이 다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듣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고된 노동, 적은 임금, 또 백인 감독들의 횡포, 극심한 인종 차별주의. 그래서 노예 생활과 다름없는 것이 첫 이민단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어렵게 번 돈을 이 조국의 독립운동에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호놀루루에 한인 기독학교 학원을 세워서 강복이 될 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국의 얼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교회였고요, 2층은 교실이었고 3층은 여학생들 기숙사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와이 이민 50주년을 맞았던 1953년에 이 기념사업의 하나로 이 학원을 처분한 그 돈 15만 달러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업 고등교육에 꼭 써달라고. 그래서 그 돈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인하대학교가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인 이민자들의 피땀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학이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그 공원의 비석도 저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갈등과 어려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많은 것은 물질 때문에 겪는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함께 사랑하고 나누어야 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해치면서까지 물질을 소중하게 여길 때가 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앞에서 부모 자식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 성도 간에도요, 그것이 깨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네 것 내 것 없고 그냥 필요한 대로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곧 있으면 재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소용없는 것들인데 잠시 잠깐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물질,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 수단일 뿐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로 인한 갈등에서 자유했고요, 함께 나눠서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때처럼 가진 거 다 가져서 교회에 가져서 나누어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이렇게 많이 하는 곳들이 사이비 종교집단이 그런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과 태도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진단하기를 고집쟁이 바리새인들과 물질주의적인 사두개인들을 합쳐놓은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혹된 그런 비평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종말로 온다는 신앙과 바른 물질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믿었는데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언제 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 임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또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나에게만, 이 땅에서만 그런 것에 안주하지 말고 사랑과 나눔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걱정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곳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리라. 어떻게 하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까?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것, 나만 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라고 주신 사랑의 나눔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나눔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곳에 사용하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경건 생활에 힘썼고요, 물질 나눔에 힘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모임, 영적인 모임 갖는 것에 아주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전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단일성, 하나, 이것을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이 믿음이 사회 구석구석,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영향을 미쳤고요, 남이 아닌 한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음식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몸소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43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포와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자, 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권위와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또 4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를 이루고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아,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K-팝, K-뷰티, K-문화, 그것처럼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삭막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가 대안이고요, 소망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헐뜯기를 일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만큼이나 세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다리는 소망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배우고 익히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힘을 쏟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과 사랑,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춘천중앙교회를 이루고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